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회 수요 예배로 이천 지역 현장에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인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도 고통도 모든 근심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매일 매분 매초 모든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큰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리 많은 이제 교회들이나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고,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금 것이 완전히 없고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하나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있는 것을 아주 큰 갱신, 그러니까 재창조, 완전히 눈 씻고 새로 봐도 모를 정도로 커다란 갱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든지 그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든, 아니면 이 땅 다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금 재창조의 능력만큼 우리가 놀랄 만큼 새로운 갱신이든지, 여하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거나 혹은 복된 것, 혹은 이곳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연관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자면 그런 말 있죠. 산이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낮다 높다, 어떻게 말씀하죠? 높다죠. 그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가 깊은 만큼 그 산은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도 오늘 우리 하기 전에 찬송가 272장에 보면 그것이 늘 생각합니다. 저도 부를 때마다 2절 가사에 보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래, 낭패와 실망 당한 뒤로 가야 되겠지만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는 잘 안 가져요. 왜냐면 이게 안 하다요, 사람이란 게.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깊다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엄청난 응답이나 성장이나 성공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생각해 보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해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경우는 좀 적어요. 자수성가를 하거나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풍화, 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성취 정도는 무난하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놀라운,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이런 자수성가나 그 대단한 성공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금수저니까, 천재니까, 뭔가 배경이 좋으니까 라고 당연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구는 잘 몰라도 제일 유명한 타자, 우리나라 타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타자가 누굽니까?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홈런에서. 네, 이승엽 타자입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삼성에 지명되고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서 바로 삼성에서 제1지망으로 지명을 됐거든요. 근데 그때 포지션이 뭐였는지 압니까? 투수였습니다. 특급 투수였어요. 그러니까 고교급 특급 투수였기 때문에 지망을 딱 받아 바로 왔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몸이 한계가 있어요. 많이 쓰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날리고 바로 프로 지명받을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관리도 했겠지만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프로 가서 몇 번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더 하다 보면 선수 생명이 끝나고 투수로서는 사실 안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막 좌절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데 고교 야구가 좀 재미난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해요. 그러면 고교 야구까지는 투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번 타자가 또 투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야구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니까 고만히 간간히 해보니까 이 프로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프로에서는 두 개 다 할 수 없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투수로서의 내 커리어는 잘하면 한두 시즌 하다가 그러면 선발은 못 되고 잠시 개투 정도 그렇게 잊혀지는 선수가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투수로서의 실력을 다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기본 센스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 던지고 공을 잘 보니까 반대로 나도 고교 때 하면서도 잘 쳤으니까 아예 이 길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됐던 거죠. 미국, 일본까지도 가고 그리고 홈런 기록도 가진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럼 고등학생에서 이제 프로 갔으면 몇 살입니까? 20살 남짓입니다. 그럼 그때에 제일 좋고 제일 잘 했을 때 이제 착 펼쳐지겠다는 그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좌절했을 때 적당한 수준에서 갔을 때가 아니라 좌절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골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고 났을 때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찬란한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과 성공이 적당한 수준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극심했던 겁니다. 아주 극심했던 겁니다.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괜찮게 먹고 살만하고 좋게 서로 로마도 또 저 유대인들도 또 다 좋다 우리 서로 잘 살자 그러면 이 복음이 생명을 걸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후대들이나 바울과 그 팀들이 과연 갔을까요?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죽이려고 잡아오니까 어디 달려오니까 저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오니까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까지 또 간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저 안디옥도 저 이방도 데살로니가도 저 끝까지 나중에 우리가 저 서보나 저 땅 끝까지 내가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도망 다니면서 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제자도 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됐던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만큼 크고도 놀랄 그 응답이란 것은 아무 시험도 없고 너무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온실 속에서 환난 없이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낭패와 실망 누구나 당하는데 근데 그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과 우리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품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현장을 강력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도 그냥 과신했던 사람은 크게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수 있다 조심해야지 하면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내 삶의 스타일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문제와 사건이 더 큰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견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 안에서의 또 갈등도요 이단들도 생겨나면서 도대체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끝까지 믿음을 회복했던 자들 인내했던 자들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상 그런 예가 없죠. 그 처음에 예수님하고 보세요. 12 사도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가론 유다는 배신했고요.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고 70인 뭐 120문도 해봤자 별것 아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 대표 주동하고 있는 대장이 죽으면 끝나야 되는 거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고 났는데 부활했다고 같이 있다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원망하고 배신하고 나 주님 모릅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나 또 핍박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불일듯이 바람 불듯이 태풍 불듯이 확 휘몰아치면서 이거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이 불이 저 안디옥으로 저 이방으로 계속 확산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큰 강대한 로마가 견제해야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뭡니까? 그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그 골이 깊었기 때문에 더 높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초대교회를 또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우리 낙심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의심할 이유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완성하실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혹은 새롭게 하시면서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소망, 장래의 은혜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망했다, 죽는다, 순교한다, 겁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은혜와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그 깊은 골짜기 속에 데스밸리라고는 죽음의 계곡을 가는 것처럼 막막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45세, 그러니까 45세 40대 후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 그 10년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이제 우리는 20, 30대가 힘들고 30대 뭐 취업을 가는데, 그거는 그 개인적인 다가오는 거에 막연한 두려움이지,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또 도전도 해보고 같이 책임도 지고 가족도 하는데, 막상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내게 다가온 것이 제일 괴리가 큰 게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 그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이제는 꼼짝달싹이 못하는 거죠. 돌이키기도 힘들고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부담은 많아지고. 근데 또 반대로 65세 지나면 또 편하다고 합니다. 또 차라리 20, 30대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하면서 가는데, 그게 40대 50대에서는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가 그 깊어질 때가 더 높아지는 기회가 오고 그리고 전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고난을 당하면 다 영광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붙들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부르짖었을 때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전후 좌우 다 막혔지만 뚫린 하늘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까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말을 전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망해야지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마지막 기록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기록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너무 힘들다, 죽겠다, 핍박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할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내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멘. 오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지금이 가장 평안한 사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못해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평안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낭패와 실망 좋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좋습니다. 거기에서 낙심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다가왔을 때, 그런데 뭡니까?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록 17장 18절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오니 큰 용이 올라와요. 큰 음녀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 땅과 첫 세상은 멸하여졌고 진멸하고, 왜냐하면 첫 땅과 첫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죠. 근데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또 주님께서 다시 재림에 왔을 때는 그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주겠고, 하늘에서 성전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다가오는 거죠. 오고 그 눈물 골짜기, 그 고통의 그 잉태한 그 바다, 그곳은 이제 뭡니까?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핍박과 순교의 피, 그것을 내가 반드시 안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론의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구속을 통해 완성된 영원한 안식을 성도가 누릴 것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과 축복이 성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대적의 세력들은 진멸될 것이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너무 큰 악의 세력과 대적들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혜민이 어렸을 때는 저 혜경이 엄마가 매를 가지고 와 이라면 울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매를 가져옵니다. 그 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큰 매, 하나는 땡땡한 매, 검은 거. 이제 검은 땡땡한 매 가져오면 그건 더 아프거든요. 해초리 같은.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걸 가져오면 거기서 겁나는 겁니다.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를 떠나서 매를 가지고 온다 한다, 이거 맞아 아프겠지, 이게서 그거 자체에서 감정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울면서 오는데, 지금 뭡니까? 뭐 가져오다 그러면 한 길로 그럽니다. 지금 뭐 별로 그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딱 잡혀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흔들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보면 뭐냐면 보라라는 겁니다. 주목해 보라는, 보라, 뭘 보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처음 바다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최고라고 바라보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눈물 골짜기 있는 바다, 그 큰 음녀와 용이 있었던 그 사단의 본거지가 되는 그 바다도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빠져 있고 죽는다고 고통고 슬퍼 있는데, 아니다, 그거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보라는 겁니다. 뭘 또 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허물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다 싸그리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은 망하지 않아야 될 곳인데 그곳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걸 주목해서 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볼 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왜 이런 새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거기에 세마포로 가장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옷을 입고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과 모든 문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겪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강하게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 가죠.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새롭게 하라고 하면 저는 두 손 들 겁니다. 근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 마음도, 내 동료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결과로서 재창조 차원의 완전한 갱신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이 성경 구조가 그래요. 어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아니라 A니까 A, A-, B, B-, C, C-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짝이냐면 1절에 1절과 5절이 짝이 맞고요. 1절 하반절과 4절이 짝이 맞고 2절과 3절이 짝이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다.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이전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1절 상반절과 5절, 그리고 1절 하반절과 4절, 그리고 2절과 3절도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이게 짝을 맞아가는, 이 점층적으로 원형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온전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처음 하늘과 땅은 무너졌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고 처음 있었던 바다까지 무너졌고 더 이상 곡하고 더 이상 눈물 흘릴 것도 없어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크게 말하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망, 애통, 애곡, 아픔 등 처음 있었던 것들, 다 지나갈 것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위로하고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그 깊었던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아니라 그 깊었던 모든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더 큰 응답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 참되심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보라 하면서 말하잖아요.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봤고 들었느냐? 그럼 이제는 기록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전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둘째 사망을 얻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고 둘째 사망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사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왜? 한 번 죽고 영원히 죽는 자와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기는 자, 부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차이가 나죠. 누구입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생명수 생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때 이기는 자는 7절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이기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승리한 거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것이고 또한 동시에 둘째 사망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흉악과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2번 죽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이 사람은 2번 태어난 자죠.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2번 죽는 자는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육체로 죽은 것이 그 심판날에 불심판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고 원래 그를 준비한 게 아니라 사단과 그 쫄개 마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그 유황 불못의 지옥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죠.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2번 죽는 자가 아니라 2번 거듭나서 2번 태어나서 이기는 자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우리에게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나 같은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춘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깊은 만큼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해답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더 높은 더 비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지금도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깊은 만큼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 사람의 말과 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분명하게 깨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장도 그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증인된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